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는 그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레위기서 2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레위기서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20장 말씀을 보면 참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조항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근친상간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친족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실 풍속이 얼마나 난잡하고 더러워져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속은 자기들의 좋을 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문화권에 살았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살면서 그들이 어떤 풍속을 쫓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는 그들이 직접 섬기고 그들의 주인 노릇하는 애굽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행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법인 줄 알고 기준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가능성이 참 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항목을 들을 때에 혹이라도 범죄하고 있었다면 크게 부담되는 조항이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도 이런 풍속들이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면서 이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데 자기는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흐려지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조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속에 우리의 마음이 흐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따라가는 것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좀 유익이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압니다. 그죠? 십계명의 10가지 조항 중에
하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에는 다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계명을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엄히 경고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그물을 짜듯이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조항들을 주시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흐려지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모호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나 법을 둘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는 법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용하는 자입니까? 그는 법을 지키는 자라 볼 수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이용하는 건 그 기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규례를 통해서 주심을 통해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지 이걸 이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모두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친족 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법을 벗어나면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 지켜야 할 선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규정한 법 안에서 너희들이 삶을 영위하고 관계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삶의 모범과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뭘 지켜야 할지 지키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는 자들까지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심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쫓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고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지 않고서는 우리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조항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군대라 칭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갖추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군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속과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 마치 영적 전쟁을 하듯이 삶의 전쟁을 통해 내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아무런 싸움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 안에 살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무엇인지 내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남에게는 적용시키고 나에겐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범이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주심을 통해 이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안에 오늘 마지막 말씀이 조금 의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구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접신하는 거나 박수무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죄값을 스스로가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입니까? 법 밖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자기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판에 두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깨달지 못하는 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귀찮아할 때도 많고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레위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밀하고 꼼꼼하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고자 한다면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또는 삶의 때로는 무거운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보호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하나 세밀히 관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한 바 되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화요중보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교리반이 모입니다. 하나님 그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세밀히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메시지가 늘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